제가 잊었네요. 저기 4층에 우리 애기들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애기들한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아유, 잘 왔습니다. 네, 네, 아주 예뻐요. 저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것이고, 제가 1월 1일 날 유아 세례를 저 친구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성장하듯 우리 교회도 성장할 것이고, 저 아이들을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2달 정도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셨겠습니까? 저는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느냐?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느냐?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인데 그는 자신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는 자신이 심지 않은 그 포도나무, 자신이 심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수고한 것도 없는데 얻게 하시고 짓지 않았는데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부어 주시는 분이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이루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사실 저의 고백이 아닐까. 저 역시도 제가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얻게 하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차지하듯이 제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막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제가 만들지 않았고 제가 짓지 않았던 그것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게 있는 것이지 제가 지키려고 했으면 못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보니 늘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며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이지 여러분께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십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으시지 마십시오.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잠깐 놓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고백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핵심과도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달라지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난 하나님 섬길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한결같이 진실하셨고 차고 넘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서,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읽었던 본문을 사사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해서 사실 24장이 끝나지만 이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서와 이 신앙의 연속성상 안에 같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자 그들로 인하여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그 자손들,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소탐대실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 뭡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탐대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로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 걸 얻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걸 차지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소탐대실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차지한, 그리고 기업으로 얻은 땅에 이제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 생활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소와 양과 염소들을 키우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땅을 주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처음 시작하면 잘 됐겠습니까? 이 농사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무엇인가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농사를 지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까? 자신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농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농사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바알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도 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필요하면 이 바알신을 섬겨서라도 농사를 잘해서 자신이 누려야 되는 걸 더 누리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부가 더 축적됐으면 좋겠는 것이고 자신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떤 신이라도 섬겨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시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듯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엇에 가끔 집중할 때가 있느냐?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이 부분이 나한테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욕심이 생겨서 갖고 싶은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사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무엇에 욕심을 낼 수 있느냐? 있으면은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근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줄 건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실 텐데 빨리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보고 내게 아직 허락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소탐대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것. 우리 인생에 아직 이미 주신 은혜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주어졌으면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사나? 답답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르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작은 이익과 작은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마음, 작은 욕심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냐?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언에는 무엇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냐?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그 포도나무, 그 포도원을 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작은 여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 어떤 작은 여우와 같은 어떤 욕심, 그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탐 대실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욕심내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원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지킬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거 못 지킵니다. 그거 우리 손에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못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주시고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잘 되려면 뭐를 잘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뜸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밥 먹고 싶어서 밥솥 앞에서 방방 뛴다고 해서 밥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밥이 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주면 밥이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초조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탐 대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유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아니,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새롭게 쳐다보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건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매력 앞에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아있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조금 더 신앙이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가나안 민족의 삶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바알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어떤 우상들은 자신의 그 물질적인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들의 그 애굽에서부터 그 이집트에서부터 가져온 그 우상을 집집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몰래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누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 섬겼지만 우상도 버리지 못하고 섬긴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작은 여호와 같은 그 우상,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우상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우리보다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소탐대시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서야 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그냥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셔서 우상을 만들 때 우리는 그 형상 중에 하나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특징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 우상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욕망 안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사실 이것도 다 우상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이 대신 설 때 그 우상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탐심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이 탐심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탐심을 욕심으로 바꿔 쓰고 있는데 탐심이라고 얘기하면 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탐심은 여러분 그 7대 죄악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경계하는 이 탐욕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탐심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욕심의 시작이고 이 물질과 재물을 움켜쥐고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은 돈을 버는 수단은 그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탐심은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축적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탐심은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신의 마음대로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존재라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자신의 그 마음에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탁 얘기하니까 나쁜 것만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인맥,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이력,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그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그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냥 주일에 예배 정도 나오는 거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질타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 했지. 그런데 왜 우리를 질타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즈음에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제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시절, 이 한창일 때 정말 어두운 시절에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들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 이 민족의 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질문은 그럼 신앙을 가진 당신은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다수의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앞으로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회도 안 좋아지고 나라도 안 좋아지고 교회도 안 좋아지는데 자기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잘 된다? 가능한가?
저는 그 설문에 참여한 그 청년들 전혀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어려워지고 망해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다 어려워지고 망해도 나는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다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져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만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가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안에 사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아주 극한 이기적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되는데 자신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 그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 작은 여우와 같은 마음인데 방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대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한 세대 이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선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으나 결국엔 그 누군가 그 자손의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과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동행했던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 병에 들자 그 유명한 히스기야 기도를 합니다. 벽을 대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자 이 바벨론 제국에서 온 사신들이 그를 병문안 차 온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건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유다의 보물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회개하길 원했던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가 보여준 그 보물, 네가 보여준 그 과시하고자 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 난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전에는 견고하고 평안함이 있는데 나 여기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철저한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내게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갖습니까?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생전 지금 이 시대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한 것, 우리가 살아생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한 세대로 끝나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그 다음 세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라는 시선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붙잡는다면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이 그냥 거저 주어졌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전에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했던 그 믿음의 선배, 그 믿음의 조상인 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지역, 그것이 전 세계 유럽이든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왕성했던 지역 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한 시대,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대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것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떠납니다. 그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들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믿음의 역사, 이 신앙의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지켜냈던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음성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